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8일 화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저희들은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쫓아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혀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듬어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갈라진 세상에 평화를 심어 정의를 거둘 수 있는 사람, 차별과 부패, 특권과 편법을 없애 하늘의 공의와 인권이 꽃피는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이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현재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은 사순절 기도회 5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도회 주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힘. 그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할 소주제는 믿음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이제 국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갈망했고 소망했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주신 그 유토피아를 이렇게 눈앞에 바라보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부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토피아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빈 땅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하러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42일이 지나고 나서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그들의 입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듣던 대로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땅입니다 라고 온 무리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정말 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유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여기저기 나오더니 그 다음 보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지만 그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을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들의 자아상은 메뚜기와 같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곳에 이제 막 들어갈 그 때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은 여러분 우리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왔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가 겪은 일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꽤 규모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 가운데 거기에 사무직원들이 그래도 한 서너 명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사무간사가 의기소침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짜증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어느 해 여름 휴가를 갔다 오더니 이 사무간사 아가씨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180도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성격이 바뀌게 되었어? 그러자 그 간사가 말하기를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요 제가 코를 좀 높였거든요. 전에는요 코가 낮아가지고 남자들 앞에 쓸 수도 없고 또 같은 여자들 사이에도 끼고 싶지 않았어요. 왜 너는 코가 그렇게 생겼니? 왜 너는 코가 그 모양이야? 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간사의 코가 정말 높여졌는지 목사님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은 건강한 자아상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곧 그 사람의 삶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속에서는 자기에 대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그 의견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도 내가 싫어. 어떻게 내가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 자화상의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아상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증거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자아상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큰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때때로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아상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자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곧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저 혼자만 유일하게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찌질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스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으신 것이죠. 다만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또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또 그리고 자라나는 가정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너무도 많은 좋은 자상들이 상처를 입었고 다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 말하기를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기를 저 같은 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못난이고요. 이렇게 쭉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든지 뭔가를 해달라고 얘기하든지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기드온 자신이 보는 시각과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한 자로 보셨고, 기드온은 자신을 부족한 자로 생각했고 결단력 없는 자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라고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결단성이 있느냐, 약한 존재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아상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강하고 용감하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고 순전하다고 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시각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악한 자는 우리를 약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약하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약점투성이일지라도, 비록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방향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는지 우리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3200여 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조차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면서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돌아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시야를 갖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고 나를 낮추려고 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시야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되 소망과 화평과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망상이 아니라,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 보면서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 12사람 가운데 2사람은 믿음의 시야를 가졌지만 10사람은 갖지 못하여서 결국 스스로의 그 망가진, 또 그리고 스스로의 연약함 속으로 빠져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출애굽하였지만 가나안을 얻지 못했던 그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의 시야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희망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수용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